박수까지 치시느라고요. 수스럽구만요. 할렐루야. 사진 찍어주시네 또.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한 사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확실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 그럼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의붓 아버지 부르는 것좀 하지 마세요. 남자분들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좋으시네. 어떤 교회 갔더니 남자들만 안 했더니 장인어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이 틀림없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재직쯤 됐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틀림없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틀림없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천국 백성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진짜 확실한 사람들은 첫째,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죽는 순간 천사가 받들어 모시고 갑니다. 죽는다 해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니까. 어느 권사님이 80이 넘은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돌아가시려고 딱 기절했어요. 그랬더니 믿음 좋은 딸들이 둘러앉아갖고 주여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다시 깨어났어요. 좀 이따 또 기절했어요. 또 주여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또 깨어났어요. 몇 번 하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눈을 뜨더니 그만해! 왜요? 가게! 알았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은 천국 이사가는 날이고 천국 가는 날이니까 이사가는 날 천국 가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성 부르면서 장례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갈 때 옛날에는 지금 한 거예요. 옛날에는 미국 갈 때 김포공항에서 꽃다발 줬어요. 미국 좋은 데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날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렇다고 또 내일 아무 데나 장례식 하나 축하합니다. 이번에 아드님께서 천국 갔다면서 희야되기만 아무한테 그러지 말고 목사님들한테 그랬잖아요.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 축하합니다. 이번에 사모님이 천국 갔다면서요? 또 한 번 장가들게 되면 축하합니다. 천국을 믿습니까? 그럼 뭐 해도 걱정이 없다고요?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아멘 해보세요. 천국 진짜 믿어요? 천국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요, 어두워요? 환하죠. 왜? 천국 가는 중이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가고 있는 중이요? 천국 가고 있는 중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정날 고향 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잖아요. 왜? 고향 가니까. 어떤 사람은 구정물 먹고 오지만 말이야. 근데 너 얼굴이 환해.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얼굴이 더 환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아까 재직sem이나 재직붕이 하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천국 가는 모습이 아니야. 지옥에서 출장만 한 사람들 좀 낮았네 지금. 할렐루야. 얼굴이 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헌금을 잘할까 안 할까. 잘했죠. 근데 말도 없었던 사람 속으로 와 이거 또 돈 얘기 안 했거든. 하여튼 돈 얘기 돈. 저는요 다른 강사분들하고 틀립니다. 돈 얘기 여간에 사람다. 헌금 얘기만 좀 하는 거죠. 천국을 진짜 믿으니까 헌금하는 것은 따라잡다.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이사갈 때 갑자기 이사가요? 준비해놓고 가요? 준비해놓고 대답 안 하는 사람 중에는 야간도 좀 안 했던 사람. 미리 준비해놓고 커튼 달고 샤시 달고 장판 까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그래도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 교회에서나 기도원에 가서나 어디서나 항상 이렇게 이사갈 준비하느라고 헌금을 꼭 준비해요. 많이 안 했어요. 오늘도 5만 원만 해서 이렇게. 왜 어디 가자면 나는 거예요. 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한국기도에서 붕괴할 때 우인구 장로님이라는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예배를 성실하게 못한 거 회개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100% 다 예배 드린 거예요. 1, 2, 3부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면서 헌금하고 일부러 교회까지 1시간 걸리는데 걸어와요. 왜? 헌금을 많이 하려고. 그래갖고 감사헌금을 10,000번 했대요. 몇 번? 10,000번. 10,000번. 이야, 나도 그 얘기 듣고 나도 생전에 10,000번 해보겠다 하고 계산해보니까 제가 부흥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헌금이 일주일에 제가 10번 이상 해요. 그럼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요? 500번. 500번. 10년이면 5,000번. 20년이면 10,000번. 이야! 20년만 하면 10,000번이 되구나? 그래서 하다가 5년 하고서 제가 바꿨어요. 마음. 어떻게 바꿨느냐? 나는 20,000번 해봐야겠다. 20,000번 하려면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40년 하면 돼요. 40년. 앞으로 35년.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68세예요. 주여 오래 살게 하지 마시옵소서. 20,000번 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헌금을 안 할까. 천국에 이사 갈 것이 틀림없는가 하면요, 하늘에다 봉을 쌉니다. 중동에 일 나간 사람이 돌아올 것이 틀림없으니까 돈 보내 안 보내요? 보내. 한국으로 보내. 다 보내. 근데 어떤 남자가 거꾸로 했대. 거꾸로. 어떻게 하냐? 돈을 거기다 다 쓰고 올 때 요만큼 가자. 집에 돌아와서 마음한테 얼마나 얻어터든지. 이 머리 같은 거 막. 제정신이니까. 밤새도록 뛰어봤다가 어젯밤까지 뛰어봤다. 우리 마누도 싸야 안 싸요? 다 싸다고 여자들은. 집사들 중에 금남 밑에 제집들 중에 권사 중에 장로 중에 이 땅에서 실컷 잘 먹고 잘 쓰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쓰고 하다가 하나 앞에 요만큼 됐대. 실컷 두대 맞다가 내년까지 두대 맞아야 된다. 천국을 진짜 믿읍시다. 진짜 믿읍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직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럼 따라서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하나님의 재직이니까, 종들이니까, 특별하게 뽑힌 사람들이니까, 교회 재직이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기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시계를 위해서 만든 거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요?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뭐가 잘하는 일이요?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그렇죠. 너무 잘 믿지 마요. 당연한 것만 하면 돼.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틀림없만 아멘 해봐요. 확실해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우리 재직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요. 왜 너무 잘 믿지 말자니까. 당연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받고 행복하다. 여러분, 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니까 늘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사랑받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계, 이거 시계 싸구려 60,000원짜리. 저는 비싼 거 안 사요. 왜 비싼 거 안 사느냐? 누가 손목을 잘라갈까? 근데 이 시계가 싸구려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잘 맞춰요. 안 틀려. 그러면 제가 이 시계를 아껴요, 안 아껴요? 아껴요. 사랑해, 안 해요? 사랑해.
그리고 자랑해. 뭐라고 자랑하느냐? 서울역시계, KBS시계, MBC시계가 아주 정확한 편이야. 왜? 내 시계하고 맞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서 내 시계를 자랑한다.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사랑받고 행복한 자가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파주에 붕에 갔습니다. 우리 교단에. 근데 붕에 갔는데 각 공부를 마치고 목사님하고 식사를 가다가 목사님이 이 집이 우리 집입니다. 마시는 특별한 차가 있는데 그거 마시고 가지요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쯤에 마침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 지가 1년 6개월 돼. 어느 집사님이 맡기고 갔대. 이사 가시면서. 근데 이 강아지가 1년 6개월 동안 키웠는데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똑똑한지 영리한지. 이 강아지가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딱 보면 이 사람, 이 강아지가 믿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없는 사람이 먼저 들어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요 막 물으라. 막 반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되냐 꼬리치며 반갑다고 멍. 제가 딱 들어오니까 막 꼬리치며 반갑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하냐. 아침마다 네 식구가 모여서 에게 강남 평화 그러면서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강아지가 딱 두 발을 서가지고 앞발을 박자에 맞춰 이런. 그래서 이 강아지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귀여워가지고 이 네 식구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올 때는 주머니에다가 빵, 비스켓 그리고 칼 쪼가리를 다 한 가지씩 넣어갖고 온다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강아지 주려고. 이 강아지는 사랑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고 행복한 개가 됐어요? 너무 주인을 기쁘게 하니까 사랑받고 행복한 개새끼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먼저 기쁘게 할 때 사랑받고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뜻합사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도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도다.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보다 더 능력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구 순복음교회, 부산 안락교회, 그리고 오삼능력교회, 또 성실교회 큰 교회들 공회를 가봤더니 거기에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런 분이 하나 있어요. 남들은 다 불황인데 사업이 안 되는데 가게가 문 닫는데 부도가 나는데 그분들은요 11조가 늘어나 2배 3배로 성장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전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다 불황인데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생활 속에 사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 오늘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하니마 여러분 생활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크게 쓰신다. 해봐요. 크게 쓰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크게 쓰신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면요 그 사람이 출세한 다음에 그냥 있어요. 한 자리 줘요. 한 자리 주잖아요. 미국에는 대통령이 바뀌면요 2만 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뀌면 2,000명을 바꿀 수 있대. 고위관리를. 그래서 제 외사촌 형님이 국회의원을 3번 나왔다가 3번 다 넉넉하게 떨어졌어요. 제가 이래봬도 국회의원을 3번 나온 다음에 4,000원. 근데 3번 떨어지면서도 계속 누구만 따라다니냐? 김영삼 씨만 따라다녀. 떨어지는데도 계속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씨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1992년도에 김영삼 씨가 뭐 됐어요? 이거 몰라? 뭐 됐어요? 대통령 됐잖아. 92년도에 1992년도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외사촌 형님을 그냥 두지 않고 한 자리 줬어요. 국영기업체, 옛날에는 지금은 공기업이라죠. 국영기업체 높은 이사가 돼갖고 5년 동안 떵떵 벌며 살았어요. 5년 동안. 근데 그 형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남편 노릇 제대로 한 적이 그때 5년뿐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은 5년뿐이 안 가요. 10년, 5년, 10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따라잡다. 영원히. 그게 영원히. 크게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실 때 영원히 크게 쓰십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아멘. 여기 쳐다봐요. 여기 쳐다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셨냐? 하나님께가 심판받을 때 너는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해왔느냐. 이게 심판합니다. 다시 읽어봐요. 다시 9절 10절 전체 뜻을 하면서 시작. 아멘. 여기 쳐다봐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각각 하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설 때 뭘로 심판받는다는 뜻이죠? 누구를 기쁘게 했느냐? 너는 너 자신을 기쁘게 하다 살았느냐? 일생 동안 내 자식을 기쁘게 하다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했느냐? 이걸로 심판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이걸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짐승하고 달라요. 짐승은 잘못해도 재판받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의왕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도사견한테 밥 주러 갔대요. 밥 주러 갔는데 도사관이 갑자기 달려들어갖고 초등학교 5학년을 갖다 모가지를 그 자리에서 물어서 막 뜯어서 죽였어요. 그때 경찰이 출동해갖고 그 도사견을 체포해가지고 수갑 쳐갖고 재판에 넘겼어요. 총으로 쏴 죽였어요. 네 방으로 쏴 죽였어요. 왜? 짐승은 재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반대로 사람은 어떨까요? 지난번에 동대구역 지하철 방화 사건 들어봤어요? 동대구역 지하철 방화 사건 때문에 192명을 죽였어요. 혼자 불질러가지고 지하철에다 불질러가지고 동대구역에서 192명을 혼자 죽였어요. 태워서. 근데 자기는 불붙하고 살아났어. 잡혔어. 웬만하면요 192명 죽였으니까 그 화상 입은 그 남자 휘발유 껴져갖고 바짝 태워주겠다. 근데 그러지 않고 치료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재판받아갖고 우기지가 떨어졌다가 얼마 전에 아파서 죽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니까 왜 그랬는가 정상을 참작하고 왜 그랬는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재판을 합니다. 또 짐승은 죽은 다음에 끝나.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그 말. 근데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이 끝났어. 해보세요. 제가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다 그래요.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다. 그게 뭐야? 두 사람이 지금 아주 아쉬운 표정이는 지금 다시 끝났다 그래요.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다. 그게 지옥 가는 심판은 끝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근데 무슨 심판이 남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광의 심판, 상 받는 심판. 우리 재직들이 다 상 받는 심판 받을 때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광의 심판, 상 받는 심판을 받는다. 특별히 재직들은요, 영광의 심판, 상 받는 심판을 받을 자라고 하나님 뽑은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뭘로 하나님이 상을 주고 영광을 받게 한다는 뜻이에요? 뭐 할 때? 누구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제가 영등포 영신교회 부에 갔는데 거기가 지금 70년 된 교회인데 거기에 황 집사가 있었어요. 황 집사. 황 집사하고 황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거 황 집사가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10년 다녔는데 믿음 안 시키고 이게 집사 안 시키려다가 교회 잘 안 나올 것만 집사 시켰어요. 근데 옛날에 구형예배 다 드렸잖아요. 구형예배 안 들어 도망가서 어디 가고 도망가 금요일날 어디 도망가 목욕탕으로 도망가갖고 한참 목욕하고 있는데 내실에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막 불길이 하늘에 연기가 막 들어오니까 목욕하던 여자들이 막 불며 난리가 났어. 막 울고 난리가 났어. 이 여자는요 울지도 않고 막 뛰지도 않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 똑똑한 여자예요. 이 똑똑한 여자도 믿으면 안 들어가요. 아유, 비리비리한 사람이 안 들어가죠. 이 똑똑한 사람들은 지금 집에서 텔레비전 받았어요. 우리 집에 꿀단지인가 하고 꿀단지가 왔어. 여기 안 와서 지금 다 비리비리한 사람 맞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남들을 막 울고 난리고 그런데 이 여자는 침착하게 행동하더니 목띠아를 다 모아가지고 벽에다 쌌어요. 그 위에 올라가더니 점프를 하고 2m가 넘는 밀창을 혼자 깨고 뛰어나갔어요. 옷 입고 나갔어요? 벗고 나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구경거리가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60년, 70년 구경거리가 없었어요. 텔레비전 그게 있어요? 뭐가 구경이야? 불난 구경이 최고 그게. 저도 기억나요. 어른들은 얼마나 소화가 속상해요. 애들이 뭐 알아? 철없으니까 가자! 불났다! 불구경 제일 좋아요. 그리고 겨울에 불나면 더 좋아. 왜? 불쬐면서 구경하는. 그러면 이 황집사가 유리 파풍이 막 있는데 피가 나잖아요. 막 털면서 살았다 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옷 입었다고? 벗었다고? 딱 벗었어. 그때 그 목욕탕에서 살아난 여자는 황집사 하나뿐이었어요. 대답해봐요. 빨개 벗었지만 상한 게 나요? 다 죽는 게 나요? 은금 떨지 말고 대답해봐요. 빨개 벗었지만 상한 게 나요? 다 죽는 게 나요? 상한 게 낫죠. 근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마찬가지 고린도서서 말씀하기를 외짝이란 말 안 해요. 왜? 성경 뒤집힐까봐. 외짝이란 말 안 해요. 또 왜 안 하냐? 거기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이와 같이 따라잡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있느니라. 불 가운데서 지금 구원받는 건 뭐예요? 다 타버리고 빨개 벗고 간신히 구원받는 거, 부끄러운 구원, 창피한 구원. 따라잡다. 부끄러운 구원, 창피한 구원, 수치스러운 구원. 구원을 말하는데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창피해. 누구? 자기만 기쁘게 하다 죽는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만 기쁘게 해. 먼저 자기야. 이런 사람들은요 심판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여기 모인 재직들은 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 받는 구원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먼저 주를 기쁘게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먼저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 되지만 그보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큰 민족은 크게 기쁘게 하고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을 조금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자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크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의 비유 얘기하면서 민장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뭐가 믿음이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커지려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은 어디 믿음을 뭐해서 달아? 뭘 들으면 달아요?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먹자. 잘 먹자. 먹으랬더니 또 성경 태워가지고 그걸 또 물에 타고 먹어서 아이고 신약구약 도참 잘 먹었네. 그러지 말고 먹는 건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받자. 그게 먹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잘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커집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 믿음이 커지고 자라나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써야 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쓰자. 믿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팔 부러져갖고 팔이 부러졌어. 그 기부술 했어요. 기부 싸고 3개월 동안 다니다가 풀어봤어요. 이 팔이 그대로 가늘어졌어요. 가늘어졌죠. 잘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왜 손마다는 모르네. 기부 와서 부러뜨려. 왜 가늘어졌죠? 안 써서. 우리도 믿음을 써야 큰 믿음, 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믿음을 잘 안 써. 믿음을 그냥 놓고 다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오면 주님 믿습니다. 믿음 놓고 갈게요. 다음 주일날 찾으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세상에 나서 룰빠빠 놀라 키스마이 빼 이거 아무렇게나 살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기독교인이 700만, 800만, 1000만이라면서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오히려 부정부패 선수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장로원, 아이고 부정로비 사건, 이용호 레이트, 윤창열 사건 다 주범들이 집사 장로들이. 이게 한국교회예요. 50년 전에 온누비 사건, 여기 나이 먹은 분들은 다 들었죠? 온누비 사건 주범들이 다 누구예요? 권사들, 권사. 교회 권사가 국회에 나와서 청문했어요. 여기는 그거 청문할 때 얼마가 드는지 알아요? 10억이 들어, 예산이. 전국에 중계방송하니까. 근데 나가서 선수하고 신문받고 증문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세 여자가 권사인데 다 거짓말.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 아, 밝혀진 게 하나 있어. 앙드레 김 본명이 김봉나는 거예요. 저도 그때 앙드레 김 본명이 김봉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전 국민한테 앙드레 김 본명 가르쳐주는데 10억 줬어. 따라합시다. 믿음을 씁시다. 아멘. 아멘 해주세요. 믿음을 씁시다.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믿음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아멘 해보세요.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상사하고.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래야지 믿음이 확실해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믿음이 커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말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부모한테 감사하잖아요. 효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감이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몇 사람만 중진들만 은혜 받고 재직받는 은혜 받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너무 여러 사람한테 잘한 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우리는 몇 사람한테 안 몇 사람. 몇 사람 누구냐? 장로님, 권사님, 안사님, 서립사님, 그리고 임원들. 이런 분들만 잘하면요. 그렇잖아요. 이걸 그런 사람을 잘하면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려고 몸부림쳐요. 은혜를 받게 하려고. 그래서 막 철야기도 나오고 막 소리 질러 뿌야 막 기도시키고 박수들도 막 주여 천로 주여 주여 나중에는 주여 주고 막 너무 오래 하니까 막 애들이 죽여 근데 우리 아들들이 한 얘기가 그때 제일 은혜 받았대요. 수련회 끝나고 집에 안 보내고 그냥 3시간 더 기도시키냐 나중에 차라리 죽여 은혜를 받아야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요거 오늘 사실 세미나 하려고 칠판 놓고 세미나 하려다가 세미나 하면 세멘트 소리가 나버려서 그냥 부엌에 지금 하는 거 지금 은혜 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일어난다. 은혜 삼합시다. 은혜 삼합시다. 은혜 삼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재직들은요 특별히 은혜를 삼아요. 그래야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랐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나?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나? 이걸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난 설교 길게 하는 분은 이해를 못하죠. 왜 이렇게 길게 해요? 저는 길게 안 해요. 2시간 딱.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따라서 합시다. 크게 하세요. 기뻐하며 신나게 예수 믿자. 할렐루야. 시편 66편 67편에 보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신나게 예수 믿는 거, 시편 37편에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끼리도 웃는 얼굴이 좋아요? 인상 쓴 게 좋아요? 그렇죠. 웃는 게 좋죠. 내가 인상 쓴 거 소개해볼까요? 재직이 겁나네! 이러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웃는 얼굴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학자들 얘기하고. 우와, 웃으면요 건강에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온대요. 한 번 울 때마다 200만 원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내일까지 2번에도 참석하는데 2번 해서 조금 웃는 사람이 10번, 많이 웃는 사람은 25번. 조금 웃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곱하기 10번 하면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버는 거요. 그거 11조 해야 됩니다. 이번에. 11조에 들었던 그때부터 안 웃어. 안 웃어요. 11조 하지 말고 웃어. 여러분 집에서도요 좀 누가 들어올 때 보면 기쁨으로 맞이해야죠. 기쁨으로. 아 이거 얼마 쳤어. 고생했죠? 아이고 쳤죠? 아이고 힘들죠? 하고 여자들 막 닦아주고 털어주고 헬미. 근데 자다 깨가지고 아바베샤 눈곱이 끼고 침이 마르고 새가 막 둥지를 들고. 지금 남편은 바깥에서 어떤 여자들 보고 왔어요. 이쁘게 차려입은 여자들. 눈에는 막 빗자루를 달고 다니는 여자들. 근데 보고 자기 집에 와보니까 가고 보니 자, 불쌍하다. 남자같이 불쌍한 존재 있을까요? 지금 점점 좋아지는 게 남자 좋아져요? 여자 좋아져요? 여자들. 앞으로 여자들은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밥 해먹는 데가 옵니다. 컴퓨터로 다 이 밥솥,
골로 저 전기난로 이게 다 연기돼. 컴퓨터 다 연기돼. 가스레인지 다 연기돼. 그리고 이게 손 탁 다 연결돼. 컴퓨터. 팔짱 끼고 밥 해. 밥 차려. 먹여. 이런 시대가 앞으로 60년 안에 와요. 거치기 뒷바라지 연구를 누가 하고 있어 지금. 남자들이 하고 있어요. 불쌍해요. 남자들 불쌍해요. 제가 이제 유명한 저 워커힐, 롯데월드 이런 데 가서 해저울 받으러 가요. 롯데월드 얼마나, 또 워커힐도 얼마나 비싼지 한 사람 식사비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제일 싼 게 뷔페. 워커힐 뷔페가 85,000원. 밤에는 95,000원. 85,000원. 한 사람 먹는 게. 세상에. 그 대낮에 사람들이 우글우글한데 대낮에 우글우글한 게 전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들이 허리띠 풀어놓고 먹으면서 나는 안 먹는데 살쪄. 드문드문 남자들이 있어서 그래 가만히 길을 그려 이 남자들이 눈가 봤더니 전부 담임 목사님하고 중간사. 그 시간에 남편들은 뭐 하겠어요? 직장에서 짜장면 먹을까, 설탕 먹을까, 찌개백반 먹을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차라리 굶을까. 왜? 용돈 아끼려고. 간신히 용돈 아껴갖고 양말 속에 5만원짜리 넣었다가 모르고 양말하고 같이 버리면 다 뺏고. 불쌍하다. 남자가 불쌍한데 보세요. 진짜 불쌍해. 여자 참 얼마나 여자들이 또 독해요. 오랜만에 남편이 여자가 부인이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모르고 외출하고 들어오는데 자기 안 먹으니까 간 여기다 조미를 안 탄 거예요. 간도 안 맞추고 그냥 끓인 거요. 모르고 그 남편이랑 먹어보니까 냉땅하냐? 야 이게 반찬이야! 소리 막 오랜만에 안 버스 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런다고 여자가 무서워하니까 자주 나가면서 지랄하고 자빠졌어. 월급이라고 시끄러울 것 같다. 반찬 두정이냐? 그래 맛 쏘면 실컷 처먹어봐. 다시다는 예배난 것 같다. 먹어봐요. 암수 괜찮은데 괜찮긴 화학조미료 독약 예배됐어. 여자들을 건드려봐야 오늘에서 얼마나 여자가 무서워요. 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여자가. 얼마나 독하면요 그 속에서 애가 계속 나와요. 어떤 남자는 또 여자를 때린데 두드려 패서 잡았대. 여러 여자가 두드려 패다고 잡힙니까? 잡힌 척하면서 앙심을 품어요. 두고 보자 이 새끼야. 그때 앙심 품었을 때 콧김을 주사키를 빼가지고 생지에다 넣으면요 생지가 축사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콧김을 먹고 사면요 남자도 일찍 이상. 여자 건드리지 마요. 말년에 막 이상하게 죽어. 입벌레 이 자식아 밥 좀 먹기. 여자 건드리지 마요.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만들 때부터 남자는 글구로 여자는 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성남에 가서 붕괴하는데 성남에 붕괴하는데 장모님이 11조를 1억 4백만 원을 하고 1억 4백만 원 1억 4백만 원이야. 땅 팔았다. 그런데 손이 덜덜 떨려. 목사님 땅 팔아서 11조 뗀 겁니다. 1억 4백만 원입니다. 근데 원래 제 믿음으로는 못 받습니다. 우리 건사 하도 지나서 더 받았습니다. 옛말이 맞아요. 여자는 배짱, 남자는 저렇게.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자를 이기기는 포기하고 서로 기뻐하며 신나게 믿읍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잠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려면요 세상 것은 항상 기뻐야 안 기뻐? 안 기뻐요. 우리 아들이 결혼해갖고 미국 갔는데 처음에 깨가 쏟는다 그러더라고.
야, 지금도 쏟아지냐? 그까지 기름도 못 타는 깨 쏟아져야 뭐하냐? 그래서. 근데요, 잠깐이요. 깨 쏟아지는 건 잠깐입니다. 둘 다 제정신 차리면 안 기뻐. 항상 기뻐하라 할 때 뭘로 기뻐하느냐? 따졌다. 주님 때문에. 주의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할 내용과 제목은 뭐냐? 구원의 주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없어져야 안 없어져.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자녀 된 거, 초록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이거 없어져야 안 없어? 안 없어져.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 말씀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과 감람나무 수출했고 밭에 심으렸고 외양간에 쏘가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등산 갔다 오던 500억 가진 부자가 등산 갔다 오다가 등산 가서 5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렸어. 500원짜리. 찾다 못 찾았어. 발톱했더라. 너무 속상해가지고 500억 가진 부자인데 500원 잃어버렸다고 속상하다고 집에 와서 자살하려고 약 먹었다. 제정신이 미친 사람이야. 똑같아. 예수는 사람들 지금 세상 것은 아무리 커도 500원짜리고 우리는 500억보다 더 크신 구원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시 온전히 기쁘게 뭐하라? 여기라. 야고보 1장 말씀이에요. 여기라. 그 말은 안 기뻐도 기뻐하라. 정 안 되면 인상 쓰면서 더 기뻐하라. 아, 기쁘다 이씨. 근데 제가 인상 쓰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네. 우리 처음에서 체육대 하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해요. 지금도 제가 아침마다 새벽이면 새벽마다 곱찰 때가 많아요. 가서 족구하고요. 근데 그때 우리 노예가 결승까지 올라왔었어요. 목사님도 체육대 때. 저도 선수 뛰었어요. 그런데 거기 날이 수요일날이잖아요. 수요일날 됐을 때 딱 앉아갖고 설교 준비를 싹 하는데 발가락이 간질간질. 그 양말을 벗고 봤더니 엄지가 두 개가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죽은 피가 보여가지고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할수 벤치를 갖다가 엄지가 두 개를 제껴가지고 40분 대역사 끝에 두 개를 빼버렸어요. 땀이 비오듯하더라고. 다시 또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잊어먹고 드디어 설교 준비 나와서 설교하려고 딱 수요일날 강단에 딱 섰는데 쓰니까 앉아있다가 쓰니까 피가 밑으로 딱 앞니까지 있다. 엄지까지 왼다리가 화끈거리고 욱신거리고 요리꾸리하게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설교하면서 발을 굴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40분 설교했더니 20분 만에 끝냈다. 그때 설교 제목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며 신나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신나게 믿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신나게 믿는 사람들은 긍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상 쓰면 한숨 쓰지 말고 얼굴 좀 펴봐요. 긍질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긍질 가지고 따라서 기뻐하며 긍질 가지고 힘있게 살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열등감 갖지 말고. 제가 열등감이 많았어요. 제가 열등감을 왜 가졌느냐. 열등감이 뭐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죽어야 돼. 한심한 놈이야. 내가 살아서 뭐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남보다 못하다고. 그래갖고 자기 갖다 막 학대하고 비관하고. 그래서 제가 열등감에 빠졌던 거예요. 내가 왜 열등감이냐. 제가 10살까지 오줌 쌌어. 오줌 싸면 다 말지. 싸고 싶어 사요? 안 싸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 지금도 오줌 싸는 애들 안 돼요.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 오줌 싸는 애 이렇게 해봐요. 밤을 꼭박 세우게. 근데 애가 어떻게 밤을 세워요?
잠들어요. 꿈에 요강으로 가는 거예요. 꿈에 요강. 꿈에 요강에서 오지면 근데 밑에가 뜨뜻해져. 못 샀어. 그때 솜으로 만든 요 6식구가 솜으로 만든 요를 같이 샀어요. 제 옆에 형님하고 할머니가 오줌벼락을 맞았어요. 우리 형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왜 옛날에 50개 했잖아요. 5개 했잖아요. 야 진짜 내가 또 싸냐? 이거 어떻게 맡겨 어떻게 맡겨? 얼마나 저를 구박하고 골방. 그럼 우리 형님이 제 이름도 안 불러요. 오서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열등감을 받았어요. 우리 형님을 복수했어요. 우리 교회 설립사 만들어갖고 연말 연시 안수할 때 머리 똑같이 밀어줬어요. 너무 투덜했더니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시 왔어요. 산산뜨렸어요. 또 할머니는 가만히 계시면 얼마나 좋아. 야 소금 묻어라. 소금 묻어라. 키스. 소금 묻어다가 김장한테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등감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제대받으니까 열등감이 없어졌어요. 아 지금은 못생겼다면 하나 든다 안 들어요. 거울만 딱 보면요 못생겼다면 하나 들고 미남은 아니지만 시시간 생기려면 어쩐지 마음에 들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도산 기도에서 5,000명 목사님들만 5,000명 왔어요. 거기서 막 울렸다 웃겼다 마음대로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잘해가지고 천국에서 이러고 긍지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뻐하며 긍지를 가지고 신나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자분들도 얼굴에 대해서 컴플렉스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얼굴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73억 아까 기도하실 때 73억 여러분 74억 중에서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없다. 심히 좋았더라. 얼만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하나는 심히 잘 만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잘 만든 존재예요. 이게 사람 눈으로 볼 때 사람 눈으로 볼 때는요 별은 다 달라. 아프리카 미는 양귀비 제가 중국의 대만의 박물관에 가봤어요. 진짜 가봤더니 양귀비 초상화 그려놨어요. 근데 양귀비가 이런 얄쌍한지 이런 여자인지 알았어요. 이런 여자가 양귀비야. 여기도 양귀비 비슷한 분이 몇 분 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잘 만드는 존재니까 긍지가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에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쌍둥이도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제 처남이 쌍둥이요.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달라. 한참 보니까요. 딱 다르더라. 어떻게 다르냐? 한 놈이 눈썹이 20개가 져. 우리는 73억 중에 딱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잘 만들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가 뭔데 못생겼다 그래? 또 지가 뭔데 눈이 작거니 크니 누나를 지가 빼봤어? 한번 옆사람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서 여자분들한테는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남자한테는 멋있고 잘생겼습니다. 시작. 자,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오래틀나고 처음 들어본 소리지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양병희 목사님네 북에 갔더니 거기 어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눈을 뜨고 돌아갔어요. 눈 뜨고 돌아갔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대부분 뜨고 준 사람들이 이렇게 감기면요 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 떠지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쌍꺼풀 수지 잘못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철물 접어서 강력부터 나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만큼 잘생겼다고? 할렐루야! 화장도 수수하게 하지. 막 침 이겨 발라갖고 막 이겨 발라. 더덕이 대갖고 발라갖고. 웃지도 못해. 웃으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또 부부동안 야외 갔어요. 부부동안 야외 갔어. 갑자기 수라기가 쏟아진 거예요. 남편이 화장실 갔다 오다가 자기 부인 보더니 제 집사람을 못 봤습니까? 아니 귀걸이도 그냥 적당 하나 달지. 뭘 이런 걸 잡고 다니 이런 걸 잡고. 우리는 누구 보시기에 얼만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갖지 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그리고 술 담배도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속에다가 왜 술을 집어넣어? 우리가 이 귀한 몸에다가 왜 술 집어넣어? 어떤 분도 술 집어넣고 주여 대단히 넘치나이다. 뭘 잘난 척하다가 젊은 놈이 또 청년이라고 또 많이 배웠다.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야, 술 먹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술을 보지도 말랬어. 잠언서 23장부터 25장 자 해봐. 술을 보지도 말랬어. 알았니? 알았어요. 그럼 깡투 먹게. 아니 왜 입에다 불을 떼고 코를 굴뚝으로 끄시냐? 요 담배 한 가치에서 나오는 니코틴을 주사기로 빼가지고 딱 주사니까 생지가 직사하는 내용이 텔레비에 나온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 불 떼고서 코를 굴뚝으로 끄신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담배 못 끄고요. 10년 동안을 집사한테 담배 못 끄고 집사 재직이 여기 있을 거예요. 오늘 하는 그 남자 오늘 하는 10년 동안을 담배를 못 끄고 집사하라. 그날도 주일날까지 갔지요. 양말 속에다 감춰놓고 갔어요. 양말 속에다. 근데 옛날에 공중 화장실이 많았잖아요. 하다가 이제 3시간 동안 못 피우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숙제 가다가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가서 담배를 딱 물고 앉아가지고 볼일 보면서 딱 피워갖고 이 불을 갖다 밑에 떨어뜨렸다며. 근데 누가 구더기 죽으라고 휘발유를 버는 거예요. 그게 폭발하고 쏟아지면서 폭발합니다. 똥구멍이 다 날라. 그래서 앵그러면서 실려갖고 병원 왔어. 저녁 때 되니까 목사님하고 장모님하고 또 권사님들이 쭉 실어가 맞췄다. 웬일이냐고. 근데 여자들은 못 들어왔대요. 다리 벌려고 입원해갖고. 목사님 담배 끊을 거예요. 그래 그 남자 끊어서 왔는데 또 못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장집사가 자기 남편한테 임명수 씨한테 여보 당신도 들었지? 목사님 말씀 담배 끊어 또 못하게 해. 요즘에 그런 일이 어디냐? 요즘에 그런 일이 없어. 공중화생도 없어졌다. 깨끗하다. 그랬어요. 한 달 앉아갖고 자기 공장에서 고압선 만지다가 불이 나갔고요. 얼굴 다 타버리고 손 놨어요. 신랑 갔더니 압박 군대로 칙칙 감아놓고 손 감아놓고 이전에 담배 못 피겠네. 끊어야지요. 그거는요 똥구멍 대신 얼굴 타고 담배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사가 됐어요. 여기 아는 사람에서 따라서 합시다. 자기 전에 끊자. 할 때는 많다. 크게 따라서 하세요. 기뻐하며 신나게 예수 믿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신나게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시편 51편에 말씀했고 또 로마서 12장에 말씀했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걸 원하냐? 우리가 마음 자세가 바로 돼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예배드리자. 역대하 16장에 말씀하기를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시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뭐 어떤 게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딱 예배드릴 때는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고 육적인 시선은 목사님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알아듣죠? 그만. 영적인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시선은 목사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시선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육적인 목사님을 집중하면서 할렐루야! 집에서 싸우다 갔다. 집에서 싸우다가도 교회 들어오면 영적인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육적으로 목사를 바라보고 근데 어떤 자들은 집에서 싸우다 왔다고 계속 머리 숙이고 싸우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눈깔이 폈지, 내가 그때 안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새끼 안 만났는데. 그러면 예배가 돼야 안 돼? 안 돼. 전심으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황송한 마음, 감사의 마음, 감사로 제자리 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50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황송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북에 갔던 조선일보 기자 집사, 이북에 갔던 조선일보 기자 집사가 보니까 세상에 김정일이가 지나간다니까, 김정일이가 지나간다니까 평양 시민들이 5,000명이 동원돼갖고 양쪽에 서가지고 김정일이 지나가기 전에 2시간 전에 나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 2시간 동안. 그러다가 김정일이가 지나가니까 울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 집사님. 이야, 만약에 나만의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하나님께 열광과 감사와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정일한테 하는 거에 10분의 1도 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김정일한테 하는 거에 10분의 1도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 가만 안 놔도 다 죽여버려. 야! 내가 김정일의 10분의 1도 안 되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을 다 죽여버려. 그냥 죽이잖아. 내비 그나다 집어넣고 천막으로 돌리고 그리고 깔아버려. 그래도 분이 안 풀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착하시다. 시편 106편 110편에 보니까 따뜻하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착한 거요. 아 보세요. 김정은이는 보세요. 박수를 이렇게 그냥 튼튼히 친다고 귀한 쪽으로 하얀 망사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 김정은이가 하얀 망사로 태워 죽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죽여 맞아? 미사일로 죽여버려요. 하나님 너무 착해. 여러분 감사하면 집에 가서 교회 가서 드릴 때 이렇게 써요. 한번 써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박지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길 다행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립시다. 감사로 예배드립시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또 다른 합사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려요. 남자들이 돈 따먹기 들어갈 때 졸을까 안 졸을까? 안 졸아요. 밤새워도 안 졸아. 여기 이 정도면요, 여기 쳐다봐요. 이 정도면 한 줄에 한두 명씩 졸게 졸아요. 근데 안 졸네 지금 앞에. 여기도 안 졸네. 한 줄에 하나씩 톡 졸아요. 왜 졸냐고 물어보면요, 모든 사람들 졸음을 담당한다는 거죠. 사모합시다. 간절히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서 드리고 마치자. 드리고 마치자. 우리 재직들은요, 예배할 때 본이 돼야 돼요. 절대 졸지 말고. 여러분 졸면요, 초신자가 아 조는 거구나 그럴 수가. 졸지 말고 재직들은 앞으로 명심하시고, 졸리면 어떻게 하느냐? 졸리면 양파를 하나 바꿔가지고 가져와요. 졸리면 문대야. 그럼 눈물이 앞에 가요. 그럼 목사님이 흥분하요. 왜? 은혜 받아 우는 자예요. 목사님을 도와드리세요. 졸지 말고. 그리고 따라서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자. 드리고 마치자. 할렐루야. 뭘 드리느냐? 따라서 합시다. 찬송을 드리자. 그 재직들은요, 찬송을 뜨겁게 불러요. 한번 뜨겁게 불러요. 내게 감화 투표한 쉬운 거니까 한번 볼래요? 내게 감화 투표한 내게 감화 투표한 내게 감화 투표한 정신의 할렐루야. 내게 감화 투표한
한 번 박수를 쳐요. 여러분 박수 이거요. 박수 박사가 부산의 동아대학교에 박사가 있는데 100번 치면요 뱀 2마리 잡아먹는 게 없거든요. 이거나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시다. 시편 21편 말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편 33편.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거다. 너는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가 무슨 노래냐? 새 찬송가 사오는 게 아니고 부를 때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롭게 회개, 새롭게 결심, 새롭게 깨달음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새 노래, 새 노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박수도 힘껏 치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에도 좋아요. 시편 47편 손바닥을 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그러시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힘껏 찬양 부릅시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뜻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뜨겁게 하자. 어떤 여선교 회장님이 난예배 마치고 아파트 투기하러 갔잖아요. 투기하러 갔다가 전화 받고 왔어요. 집사님, 권사님, 오늘 헌신 예배가 몰라? 회장이 몰라고 뭐야? 그러니까 놀래고 오늘 헌신 예배라고? 아유 깜빡했네. 빨리 와 빨리. 놀래갖고 예배 시간 다 돼서 왔어. 다 같이 찬송 백이동을 부르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드립시다. 따라서 기도를 드리자. 뭘 드리자? 시편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천사가 와서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금대접과 금양로 뭐하고? 금대접과 금양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기도를 받아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와갖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의제교회, 수도노예 교회, 평안교회 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입니다 하고 천사가 갖다 바쳐.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쏟으시면서 따라잡사 심판하시고 응답하시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기의 양기. 여러분 기도의 그릇에 향후에 여러분 기도를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잡사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저축하자. 할렐루야. 재직좀 되면요 기도를 저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따먹고 있다. 우리도 여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이 뭐냐? 믿음과 기도예요. 은혜요.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분 기도 잘 들으시고 아멘. 아멘. 아까 대표 기도 잘했어요?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누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표 기도 할 때 대표 기도하는 분 조심하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마. 대표 기도 할 때 막 5분, 7분, 8분 여름에 막 7, 8분 하면요 여기저기 막 코고는데 나고 막 그래. 제가 저 장원에 봉해 갔더니 10분 하더라 10분. 장원이 10분 기도해. 10분 기도하면요 목사님까지 잠들어. 내려가다가 목사님 깨웠어요. 코고니까. 끝났어요. 목사님이 자다가 놀라고 내가 꿈에 설교까지 했어요. 자다가. 나오자마자 지금은 우리 중에서 따라잡다. 대표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개인 기도는 길게 오래 하는 거예요. 너는 거꾸로 해. 개인 기도는 짧게, 대표 기도는 길게. 그런 장로님 있죠? 있어, 우리도 있어. 제가 맨날 찬송해요.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큰 그릇에, 기도의 향후에 채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제물을 드리자. 제물을 드리자. 모든 사람들 드려 나가라는 사람. 뭐가 나와요? 진짜 재물 중에 최고 재물.
재물 중에 최고 재물이 뭐냐? 로마서 12장 말씀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다음에 최고의 제물은 내 몸, 내 자신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몸, 내 자신이 최고의 제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바치라 말은 두 가지 뜻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제물 잡고 살아라. 또 하나는 진짜가 뭐냐?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제물이 내 자신이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봐요, 이거 봐요. 여보, 나 시간 없어. 오늘 등산 가야 돼. 골프 치러 가야 돼. 나 오늘 야외 가. 회사에서 놀러 갈 거야. 이거 갖다 바쳐. 하나님께서 이거 안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시냐? 내 몸으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자도 이래. 어떤 스타님, 목사님 아시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등산 갔어요. 골프 치러 갔어요. 놀러 갔어요. 그러나 마음은 온통 교회에 있었어요. 마음은 온통 교회에 있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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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등산 가야 된다. 야외 가야 된다. 골프 치러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몸만, 마음은 글로 보내고 몸은 교회에 가야 된다. 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 돼? 와야 돼, 안 해야 돼? 여보, 예배 시간 됐네? 밥 타서 후반전 합시다. 오셔야 돼. 할렐루야.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물. 뭐가 재물 또 하나 있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 빌립보서. 이건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8절 323쪽인데요. (4장 18절) 시작. 아멘. 여기 찾아봐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보세요. 제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래봐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 선경금 낸 거, 이것도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의 제물로 받으신다. 그래서 저는 헌금 드리기를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구두 닦기 하면서 고학을 하면서도 헌금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청년 때 우리에게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형님 사업 자금을 3번이나 드렸어요. 청년 때. 군대 가면서 소 4마리 사놓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기를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할 때 하는 드리는 마음은 여러분 따라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엄마 생일이라면서요 선물 사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생일이 자주 들어와요? 5년에 한 번 들어오지 그러실 거예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주도 온전한 11조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합시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할렐루야. 계산적으로 넘치게, 그리고 감사와 기쁨도 넘치게. 크게 보세요. 넘치게 해보세요. 계산적으로 넘치게 해보세요. 계산적으로 넘치게 해요. 계산적으로 넘치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계산적으로 넘치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그게 온전하죠. 그래서 저는 11조 할 때는
감사함을 2배로 받죠. 더블 받죠. 왜? 너무 감사해서. 그게 온전한 11조.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받으십니다. 받았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신다. 바로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더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학기술처장관을 지낸 정근모 박사가 교회 안 믿었어. 교회 안 다녔다며, 예수 안 믿었다며, IQ가 180이 넘어.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 자기 자식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따라갔어요. 그러다가는 자식이 진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도 하나님과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여자 있어요. 27살 때까지 집사, 권사 딸 친구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다니다 말았어. 그래서 27살 때 다시 시작했어요. 그동안 못 드린 거 다 드린다고 청년 예배, 학생 예배, 어른 예배, 애들 예배 다 드리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막 27살 때, 29살 때, 29살 먹은 멋있는 남자를 만났고 결혼했어요. 29살 때 29 먹은 멋있는 남자를 만났고 결혼한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냐? 바로 저예요.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복 주신다. 예배의 성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 다음에 24절 시작. 아멘. 여기 쳐다봐요. 여기 쳐다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보다 10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따라잡자 합시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 이제껏 얘기한 것보다 10배나 기뻐하는 게 뭐냐?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제가 따라잡시다. 제가 불신자는 그러면 집 나간 동생, 우리는 맏자식이 그런 거요. 불신자는 우리는 불신자는 우리는 불신자는 집 나간 누구요? 우리는 집안에 있는 맏자식. 그럼 우리 맏자식이니까 누구 마음을 알아야 돼?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괴로워? 집 나간 자 때문에 괴로워.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있는 집은요, 초등학생 미쳐. 개구리 소년 사건 아시죠? 그 부모들 정신병자 됐지요? 미쳤지요? 자살했지요? 지금 식물인간 됐어. 자식들 잊어버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 지금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집 나간 자식을 기르는 일을 최고로 크게 하는 등한에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 지옥 가는 영혼을 살아가지 못하는 신학 박사는 박사가 아니야. 그런 박사는 밖에 나가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라도 공부하면서 지난 학기에 3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제가 답을 썼어요.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여러분,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순자를 그리워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순자를 돌아오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라. 그게 하나님을 최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두 번째, 세 번째요.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네께나 우리가 잊어버린 사명이 아니고 늘 죽을 때까지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장로님, 집사님인데 30대 후반 집사님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 세 가지 암, 간암, 위암, 담도암, 세 가지 암이 한꺼번에 걸렸습니다. 나 그걸 보고 암도 풍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죽겠다고. 의사가 수술하려고 배를 복귀했다가 다시 깨맸습니다. 가망이 없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이제 남은 생에 한두 달 남았다는데 전도 좀 시큰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닌겔병을 두고 전도 안 다닌다고 제가 기도해달래요. 기도를 다 해줬어요. 들고 다니다가 한 달 지났어요. 근데 안 죽어요. 의사가 보니까 암 병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2달 되니까 싹 나버렸어요. 그분이 태어났고 지금 우리에게 장로님들 박정범 장로님 그 부인하고 장로님이 전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 뭡니까? 바로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치고 기뻐요. 어떤 사람이 장로님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장로님 되는 거예요. 누가 장로님, 누가 권사님이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지금 하는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 한국에 그 200만, 300만 되는 저 불신자 지옥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에 일꾼이고 취직입니다. 평신도는 몰라요? 어린애기 신자는 몰라요? 철부지가 누구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사람. 누가 철부지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 바깥에 안 믿는 불신자 때문에 기도한다고 해요.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신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철부지라고요? 그런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철부지. 어떤 교회가 철부지 교회예요? 그런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있는 교회들. 그게 철부지. 아버지 마음 모르고. 철없어. 엉뚱한 얘기만 해. 자기 복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집 나간 자식 있는 집에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마차시라는 놈이 아버지 나도 복 줘, 나 뭐 사줘, 안 사줘. 맨날 집 나간 자식만 생각할 거야 막. 이러면서 떼겨놓는 철없는 자들이 철부지가 교회 안에 하다가 오늘 시간에 깨닫고 집 나간 자식 같은 불순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최고 기쁘게 하는 걸 깨닫고 그 집 나간 동생을 돌아가는데 총력을 기울이사 최선하는 재직이 됩시다.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도들 먼저 들고 기다렸어. 도들 먼저 전부역 의자도 손들 겁니다. 280장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먼저 나를 기쁘게 하려고 재직이 돼갖고 번다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집사가 돼갖고 먼저 나를 기쁘게 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용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네요. 주여 믿음을 주시오. 은혜를 주시오. 280장 337장 했잖아. 천부의 의지였습니다. 337장